여러분, 오리가 몇 킬로죠? 심리가 4킬로거든요.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심리가 4킬로예요. 그럼 오리는 2킬로. 예루살렘에서 2킬로만 가면 동네 하나가 있는데 그 동네 이름이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가 누가 사느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하고는 절친입니다. 왜 절친이 됐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나 추측해 본 결과 상당히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어디에 묵으시느냐 하면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묵으셨어요. 우리 이수경 집사님 부산에 사신다고 합시다. 내가 부산에 갈 때마다 호텔이나 모텔에 살 수 있지만 이수경 집사님 댁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집사님하고 저 절친 맞죠? 네, 이사 가시면 제가 묵으러 갈게요. 부담스럽죠? 간다니까 벌써. 그렇게 절친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부고라고 합니다. 부고를 전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가보셔야 되는데 너직 딴청을 피우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물론 주님이 딴청을 피웠겠어요? 근데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병자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동네에 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생 마르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가 달려나와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옵니다. 왜 이제 왔냐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근데 막내가 좀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있느냐 하는데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되고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무덤에 장사했습니까? 주님이 닭도 같은 눈물을 쭉 흘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신 적이 3번 있거든요, 성경에. 그 중에 한 번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얼마나 절친일까요? 이승희 집사님 나랑 절친인데 내가 죽으면 눈물 날까요? 나요? 통곡할 것 같아요? 갑자기 코가 찡하네. 너무 20도로 낮춰놔서 그래요. 감기가.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잘못돼도 저는 통곡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덤이 어디냐? 저 동상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가 앞서고 동네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있었겠죠. 주님을 따라서 그 무덤 앞에 갔는데 정말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벌써 썩어서 시신이 냄새가 납니다. 제 얘기가 성경에 있는 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무덤이냐? 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돌이 그 굴을 막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이 훼손시킬까 봐 짐승들이 밀어제낄 수 없는 보통 그 돌문은 장정 4-5 사람이 겨우 굴려서 막을 막은 큰 돌이거든요. 그 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놔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돌에 붙어서 가지고 낑낑대면서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늘 들어주신 거 아는데 오늘만은 한 번 더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고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강시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강시보다 한 발 더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수건이 수족을 꽁꽁 메었다 했어요.
얼굴도 수군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왔을까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설의 고향처럼 쑥 이렇게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문호크를 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수족이 꽁꽁 메인 채로 시신이 굴 밖으로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죠. 그 수군과 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냄새가 나는데 여전히 그 시신에 붙어서 가지고 얼굴과 몸에 감겨있는 수군을 푼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냥 상상해보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가장 먼저 달라들었을 게고, 절친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 미라처럼 꽁꽁 묶여있던 몸을 풀지 않았겠어요? 나사로가 살았어요. 행복하게 잘 살다가 또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겠죠? 나이 들어 죽었거나. 이 사건 속에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3번의 명령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3번의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 뭐죠? 뭐라고 들리긴 들리는데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려요. 3번의 명령을 하셔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세 번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3번의 명령을 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본질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도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분의 콧바람이면 저 태평양도 다 마르게 할 수 있고, 그죠? 그분의 기침 한 번이면 맨하탄의 그 빌딩 숲도 다 종이작처럼 날려버릴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 왜 그 주변에 믿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실까요? 그걸 바꿔 말하면, 좀 도와줄래? 돌을 한번 옮겨놔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돌이 뭘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항상 혼자 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이제 우리 최창화 목사님하고 저 유영광 전사님의 찬양 인도법이 좀 다르거든요. 보면 습관이 있어요. 습관 딱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나와요? 아시겠죠? 뭔지. 뭐 꼭 말하지 않아도.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습관들이 있어요. 저도 습관이 있거든요. 설교할 때. 알아요? 혓바닥 내미는 게 습관이거든요. 이게 물을 갖다 줘야 잘 안 내는데 일부 예배 때도 물이 없고, 이 물도 혹시 11시 예배 물 아니죠? 새로 떠놓은 분 계시나요? 이거 2시간만 지나도 맛이 이상해요. 대장균이 한 3만 마리 정도 느껴지는데요. 물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야 혓바닥을 안 내죠. 사람마다 습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사역의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역이든지 보면 희한하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혼자 하시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특징이에요. 혼자서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인간들의 도움을 요청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2명을 부르시죠. 그 12명의 몇 면을 보세요. 배운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공감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왕싸가지죠. 정말 왕싸가지들이에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배신자고. 의리도 없죠. 그런 사람들을 불렀죠.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함께 일하자고.
왜 그러실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늘 사회 가실 때마다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을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했을 때 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나사로와 예수님을 막고 있는 돌문 말이에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걸까? 오늘 나사로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죄로 인하여 또는 오전에 예배처럼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방황하다가 걱정, 근심, 두려움에 가득 싸가지고 사는 것 같지 않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치 캄캄한 그 돌 무덤 안에 갇혀있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죄에 결박돼가지고 그냥 시신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뭘까요? 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과거의 경험 때문이겠죠. 또는 잘못된 기억 때문이겠죠. 편견 때문이겠죠. 또는 잘 몰라서 무지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 보려면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잘못된 경험과 기억과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돌들을 주님께서 옮기시지 않고 우리 보고 옮기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그 불쌍하잖아요. 그 돌무덤 속에 썩어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돌문이 막고 있는 거야. 그 돌문이 뭐냐? 잘못된 경험들이란 말이죠. 경험들. 교회 갔더니 목사님 맨날 돈 내라고만 하더라. 한 번 나오고 아이고 교회는 돈 내라 하는데 그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돈 내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왔더니 그 설교를 듣고는 여기도 뭐 돈 내라고 하는 데구나. 그리고 우리 옛날에 할머니, 내가 6살 때 우리 할머니가 불교 신도였는데 교회를 왜 안 가느냐? 이야기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고 눈 감기는 고무신 훔쳐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처음에 옛날에 벗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 한참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려면 고무신이 없는 거예요. 고무신이 누가 훔쳐갔는 거예요. 그 기억이 평생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이 훔쳐갔을까요? 우리 할머니 고무신을. 그때는 가난해가 고무신도 없을 때 아닙니까? 새 고무신 있으면 그냥 들고 내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충동을 좀 느끼거든요. 식당에 가면 어지럽게 신발이 벗겨 있는데 굉장히 새 거인데 아디다스 운동화가 한 255 되는 게 벗겨져 있어요. 나올 때 미친 척하고 신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했다는 게 아니고. 실망하셨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산을 꼽아놓고 식당에다가 나오는데 내 우산보다 새 우산이 여러 개 꼽혀 있을 때 미친 척하고 새 우산 빼가지고 가버릴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목사도 이래요. 여러분과 다르지 않죠. 실망하셨어요? 적어도 여러분보다는 조금 타락했을 수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돌무대기가.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콩나물 파는 데 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한 줌에 1,000원이요. 이러면 조금만 더 줘. 한 줌에 1,000원이야. 조금만 더 줘. 자꾸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남는 게 없어요. 아줌마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아줌마가 콩나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검은 봉지에 한 줌 파는데 좀 끼워주지 하면서 슉 넣어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맨날 콩나물 가게에 와가지고. 근데 자꾸 그분 성함 모르는데 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김 권사님. 교회 다니는 분이 확실한데 주인 허락도 없이 그냥 에이 하고 넣어가지고 그냥 맨날 콩나물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
그 기억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도둑년이야. 그 사람의 기억에는, 경험에는. 편견이 있어요. 수많은 편견들. 아이고, 교회 가면 재미없어. 졸려. 조는 사람 딱 2사람 빼고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 제 설교가 졸려요? 안 졸리죠? 그거 편견이잖아요. 저 안 졸게 할 수 있다고요. 때리면서 깨우거든요, 제가. 저 2사람 졸다가 깜짝 놀랐는데 좀 옆에 사람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 무지, 그 다음에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새로운 교회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기억이 생기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새로운 기준이 생기도록 도와야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 바꿔 말하면 너희 착한 행실 때문에 나도 교회 안 가볼까?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사야서 52장에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돌이 막고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어때요? 여러분은 혹시 돌 역할을 직접 하고 계시진 않아요? 전도 좀 해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여러분 부모님이 혹시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싸가지 같은 년. 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이년아. 이렇게 딸한테 욕을 하는 부모님들 저는 많이 들었어요. 나 채스방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뭐 목사라며, 채스방이 목사잖아요. 근데 하는 꼬라지가 영 싸가지가 없어, 예의가 없어. 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을 듣고 있지는 않나 이거죠. 직장 동료들이 부장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런데 부장님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품은 너무 좋은데 회식만 하면 술 시중을 너무 심하게 드는 거예요. 야 김양, 한번 따라봐, 이리 와봐. 요즘 세월에 그렇게 하는 부장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이렇게 책상에 봤더니 성경책과 주보가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어느 교회, 아주 유명한 교회 주보가 있고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가 띵동 이렇게 오는데 슬쩍 이렇게 봤는데,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집사님이래, 우리 부장님이. 술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 김양, 술 따라봐, 이리 와봐, 괜찮아. 어깨를 막 끌어안고. 성추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술만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야 김대리, 한번 춤춰봐. 그러면 김대리도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머리에 이거를 메고 돌리면서 우리 부장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봐. 그런데요, 그 김대리가 교회 갔는데 자기 교회 저 회사 부장님이 저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김대리는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 경우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돌이 되는 거예요, 돌이. 좀 안 깎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잘 깎아요, 물건을. 근데 그건 멀리서 나랑 상관없는 지역에 가면 깎아요. 그 용산에 아들내미하고 며칠 전에 갔는데 뭘 깎는데 아빠 보고 깜짝 놀랐다. 에이, 아저씨 왜 이래? 깎아줘. 아들하고 왔는데 5만 원만 깎아. 내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들내미가 써가지고 아빠 왜 깎고 그냥 주고 가. 야 지금 돈이 없. 아저씨 이거 내 가격 알거든요. 우리 인터넷 보고 다 왔어요. 얼마 깎아. 이러면서. 그 아저씨가 5만 원 깎아주는 거예요. 그 뭐 하는 동안에, 물건 준비하는 동안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 마시는데 그 3,500원짜리 한 잔 사들고 가고, 아저씨
시원하게 한 잔 드시고 찰칵지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알았으면 그 사람 평생 교회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은 이 돌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부모님, 형제, 동료, 친구들에게 말이죠. 부산에 사역할 때 그 권사님 이야기가 계속 자주 이야기했는데,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자주 이야기했죠. 리어카에서 사과 파는 아저씨한테 단골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니아까 이렇게 많은 사과를 쌓아놓고 파는데 병든 거, 흠 있는 것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돈 주고. 그 주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때요? 빛깔 좋은 거, 큰 거, 흠 없는 것만 담아가는데, 이 아줌마는 와가지고, 할머니는 와가지고 맨날 흠 있는 거, 상처난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걸 골라다면 똑같은 돈을 주거든. 나중에 새 생명 축제 알죠? 추억의 단어다, 그죠? 새 생명 축제 이걸 하는데요, 이 권사님인 걸 알게 됐어요. 말하지도 않은데 사과 사러 온 권사님한테,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면서요? 동네 사람들이 막 가자 하는데 나 권사님 따라갈게 이러고 그 사과 파는 아저씨가 권사님 따라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랬대요. 벌레 먹은 게 더 맛있어서 가져가는 거지. 벌레 먹은 게 더 맛있었어. 근데 벌레 먹은 걸 누가 골라 담아가요? 그런 게 사실은 돌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첫 번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신적 권능을 행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죠. 그거는 우리가 보탤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거예요. 고유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근데 이걸 언제 하십니까? 무리가 돌문을 옮겨 놓을 때 하는 명령이죠. 돌문을 옮겨 놓지 않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돌문을 옮겨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안 들릴 뿐더러 나온다 하더라도 쿵 받쳐, 쿵 받쳐. 돌문에 자꾸 받쳐. 어떻게 나와요 그거를? 돌문을 옮겨놔야 돌문 밖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문을 옮겨난 뒤에 누가 하십니까?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구원의 역사는 그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구원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착 와닿아가지고 가슴이 깨달음이 오고, 내가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그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큰 돌 무더기를 우리가 옮겨놓은 역할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냐고요. 미용실에 가가지고 짜증 진상 피우는 아줌마 봤거든요. 저도 미용실, 단골 미용실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자꾸 글로 올 것 같아요. 부끄럽잖아요, 같이 만나면. 근데 그 미용실에 갔는데 내가 그분 알거든요. 우리 동네에 어느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뭐야 사람 이렇게 많네. 근데 왜 빨리 오라고 했어요? 내가 아까 전화했을 때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진상을 피우는 거예요. 저는 기다린 지 20분째인데 앉아가지고. 그럼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 교회 다니는 그분이야. 여기 앞에 메고 요 앞에서 그 전도지 뿌렸던 그 아줌마거든요. 집사님. 내가 아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 와가 진상을 피우는 거예요. 그 원장님한테. 아니 뭐냐고, 전화할 때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왔는데, 바빠 죽겠는데 왔는데 더운데 사람이 가든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15분 정도는. 15분이야 진짜 밥맛이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와, 내 진짜 나 그게 목사인데 이런 때리고 싶어, 주먹 나가고 싶어. 예,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지역에서 같이 살잖아요. 진상 피우면 안 되죠. 이 동네 제가 목사 식당에는요, 대부분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가자마자,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은 싫어해요, 내가 목사를 밝히는 거를. 나는 가자마자 밝혀요. 왜냐하면 진상 피울까 봐. 내가 안전핀을 걸어놓은, 나 목사이기 때문에 좀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벌레가 나오거나 뭐가 잘못됐어도 목사니까 좀 절제해야지. 옛날에 얄짤없죠. 아줌마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미용실이야 뭐야 이거?
바꿔주세요. 그냥 나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거 안 하려고 가는 데마다 안녕하세요. 저 다니는 교회 목사예요. 이러면 그때부터 촌말로 멀거디가 나와도 그냥 먹어요. 빼놓고씩 먹어. 벌레가 나와도 그냥 먹어야 돼요. 진상 피울까 봐. 그게 지역사회에는 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인내하고 참고 알고도 넘어가고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게 전도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옮길 때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손, 발, 얼굴을 꽁꽁 묶고 있는 그 천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눌린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방황하고 지친 자들. 아까 전에 우리 1부, 2부 예배 말씀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보면 거기에 불쌍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병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방황한 자, 그 다음에 기진한 자. 이런 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마치 결박당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불행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앉아가지고 처음 본 사람이라도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속마음 이야기하면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눈물 흘리면서 들어줘야 될 사연을 가지고 삽니다. 여기도 멀쩡한 척 하지만 한번 안 울고 배틀로 자기 인생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조종하자면 이러면 살기가 힘들잖아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원수 있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따 생명의 삶에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네.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속마음 슬프고 아프고 힘든 거 다 이야기 안 하지만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좀 아시다시피. 그렇죠? 여러분도 사연이 없는 사람 멀쩡하게 보여도 다 사연이 있잖아요. 한만희 집사님 늘 웃고 다니시잖아요. 웃는 게 아니라고 하시나 아빠가. 개 데리고 그 더운데 왜 다니시는 줄 알아?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또 화진이나 온유는 사연이 없을까 봐요. 물어보세요. 펑펑 울면서 이야기할 게 얼마나 또 많겠어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눌린 거, 병든 거, 마음이 상한 거, 방황하고 지친 거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 풀어주는 거 뭘 의미할까요? 저는 생각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얼굴에 감긴 것이 풀어지고 보이기 시작하고 입이 열려 말하기 시작하고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런 걸 경험 못합니까? 왔는데 처음엔 찍소리도 안 하고 경계만 하고 수많은 상처 때문에 왔기는 왔는데 여기 왜 왔지 내가? 밥 먹으러 왔나? 저 사람들 막 삶을 나누는데 저런 것까지 나눠? 그런데 나눠보라 하면 찍소리도 안 하죠. 그냥 뭐 어렵죠. 뭐 다 똑같죠. 뭐 마찬가지죠. 뭐 이러고는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고 뭐 조금이라도 말해주면 힘들었겠네요.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섬겨주고 같이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지죠. 얼굴에 감겨있던 게 풀어지면서 듣고 말하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은혜 받으면 혼자서 1시간 2시간 울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어쩌고 저 인간 때문에 막 이야기하는. 그럼 우리는 들어주고 그러셨죠. 안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풀어지고 자유해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안에 이따만한 돌덩이를 안고 살잖아요. 그 돌덩이를 하나씩 모임에서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표정이 달라져요. 얼굴 빛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52번 밝은 거 파운데이션 발라도 그 컴컴한 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예? 52번 밝은 거 맞아요? 몇 번? 1호? 51호? 네, 51호. 너 22호? 사람마다 다 다르네. 뭐 22호든 21호든 파운데이션 밝은 거 바른다고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속에 돌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시커먼 게 다 나오잖아요. 다크서클 아무리 감춰도 그게 눈빛에서 그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뭐 명품 걸치고 다녀도요, 좋은 화장품 발라도 속이 문드러져 가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말 안 듣는 딸 데리고 나오기 힘들죠. 속에 이런 게 올라오잖아. 내 딸 아니면 확 지어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구원시켜야 되는데 달래가 데리고 나와야지. 다 큰 애를.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침에 아들, 딸 깨우는 거 힘들죠. 교회 가자고. 내가 그래요. 야, 일어나. 빨리 교회 가자. 일어나. 안 일어나요. 거의 나사로예요. 죽은 나사로. 안 일어나요. 나는 능력이 없는가 봐. 깨울 수가 없어. 우리 집사람 내한테 패스합니다. 자기가 깨우고 난 도저히 못 깨워. 근데 제가 막 이렇게 세우고 뺨 때리고 엉덩이 때리고 일어나라고 흔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아무리 말해도 싫어. 안 나와요. 어떡합니까? 제가 오후 시간에 좀 실없는 소리를 하면서 여러분 잠을 깨우면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무시는 분이 계시니까 믿음이 대단한데요. 어쨌든 그분 좋은 분들 말고 이런 눌려 있는 분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방황한 자들 우리가 풀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풉니까? 주님이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 푸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래서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내 감정을 얘기하고 내 아픔을 얘기하고 그럼 받아주잖아요. 처음에는요, 그게 진심으로 잘 안 됩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훈련받은 대로 하게 되는 게 진심은 아닌데, 그런데 그거 안 해주는 것보다 낫다? 낫다. 나아요, 정말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마음으로는 정말 공감해주고 싶지만 이러고 있으면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훈련받은 대로 처음에는 그랬군요. 이렇게 하면요, 자꾸 말이 나와요. 그 남자 여자 대화법 뭡니까? 유명하잖아요. 영숙이 만난 거.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러면 남자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마디만 해주라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말 따라만 해주면 그래, 영숙이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러면 남자들 대부분 왜 이제 왔어? 또는 그래가지고 왜? 만나서 뭐? 이런 말 하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데이트하는데 한 말도 안 하잖아요. 혼자 써서 먹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진심은 아니지만 따라 해줬더니 그래 저절 막 해가지고 자기 먹어 해주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열린다고요.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거 처음에는 그렇게 진심으로 안 되다가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수용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다 보면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풀어진 사람이 같이 돌문을 옮기고 그 사람이 같이 그 수족을 풀어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부가 살고 중고등부가 살고 우리 장년들이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동력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동력자들. 돌 옮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수족을 풀어놓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임채석 집사님 목자 하겠다고 아까 전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부인한테 그렇게 무시받고 살아도 괜찮아요? 농담인데 두 분 다 목자 하셔요. 그러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돌문을 옮겨서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살아나온 나사로가 교회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족이 묶인 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또 풀어놓고 닿게 하고, 이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최룡훈 집사님, 노영주 집사님 그 할머니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대로 다
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들 콧구멍 벌렁벌렁 하면서 당장 얼마예요? 350만 원. 그 사버리지 뭐. 이러고 산다니까 정말.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요? 믿음이 없어.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목장 가운데, 부싸움에 또 우리 수련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